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 24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저희들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그것은 표적으로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할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날이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 하는 개념이다 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죠. 그 다음에 오리라 한 메시아는 구속사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업신여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우리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배척한 이들이 오히려 소경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서 성경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 명명하고 있음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두 번째 또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가면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끔 되어 있고요. 기머거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24절에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그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또 이제 닥달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소경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분별도 없이 지금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고 있는 현재 그 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가보시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다시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을 주기 전에 뭐라고 당부를 하시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행한다. 누구에게? 자,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의를 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에 가면은 2절에서 어떤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람 하면은 두 종류 중에 첫 아담이 있었고, 마지막 아담이 있지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앞에서는 너희 의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의를 행사해봤자 그 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비춰줘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주님 앞에 올 때에는 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가 있어서 악한 자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허물과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화 되어지는데, 똑같이 허물과 죄가 있는데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들은 그야말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단의 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너희의 의를 행하도록 하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며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얻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셔서 2절에 구제한다고 할 때 뭘 어떻게 구제하는지 잠깐 보십시다.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모시네, 동정, 자선, 자비, 구제예요. 자비를 베풀려거든, 자선을 베풀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연시에 주로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있고요. 또 기독교계에서도 연말연시에 부르기오 토끼와 고아원과 가부촌을 방문하고 돌봐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단순히 돈 얼마, 물질적인 거 얼마 도와주는 그것을 구제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1656에서 왔죠. 엘레모시네 1656번도 가보시죠. 예, 엘레오스, 긍휼, 자비인데요. 그러면은 자선을 한다 그러면 자꾸 그 동양의 개념으로 들어가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서 이 구제가 뭐냐면은 긍휼이고 자비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팔복에 들어가는 이 긍휼을 단순히 세상 돈, 뭐 쌀 한 가마니, 뭐 쌀 한 10kg 이거 구제하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사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긍휼이 주어졌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긍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종살이 하는 데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긍휼이잖아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구제한다고 할 때 연말연시에 단순히 얼마 구제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화벨 돌려서 얼마 기부하는 거 여러분 다 하셔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긍휼히 여긴다, 구제한다 할 때는 사탄 마귀 자식들에게 아무리 긍휼을 주어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넘겨주어봤자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자식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제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 왼손은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해봐야 여러분 오히려 핍박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는, 야, 소경되었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럼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소경된 채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을 통틀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3장에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이 그럽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두 번, 세 번 불러다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그래서 소경이의 눈을 뜬 그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당신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너나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나도 없는 자들.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또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자기 눈높이로 계산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당신은 왜 선한 행위를 안 보여주시오 하는 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예요. 인간적으로 좀 선하다, 인간적으로 좀 착하다, 인간적으로 좀 유순하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겸손하다, 그 정도를 보고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안 그래요. 이들의 행위는 무엇까지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과 항상 반대가 되어지는데, 사탄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는 똑사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런데 독사의 후손들인 너희의 행위는 독사 사단 마귀가 최고로 선하게 잘하는 행위가 뭐예요? 살인. 죽이는 일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이들은 죽이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며 사단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에요. 반대로 이거를 보고 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행위해요. 우리 주님은 뭘 제일 잘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행위고 이것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분별하거나 이렇게 왜 심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행위를 안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기준한 사람의 살리는 일을 내가 할 테니 이 일을 당신이 받으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쵸? 왜냐면은 그들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기준이 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행위와 행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막 자기 기준, 도덕적 기준, 양심적인 기준 그런 걸로 또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팀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보잖아. 크게 보면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지고 많은 율법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행위화할 능력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왜요? 이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율법이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율법이신 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에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율법을 다른 말로 남편이라고 그랬었죠. 여기도 남편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이 아니죠. 속에 죄가 없으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신 분이시죠. 30세쯤에 성령이 임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행위화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4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또 4절, 5절, 그 다음에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고자 얼마나 거룩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동네에, 어느 동네에 목회자가 한 2명 있는데, 아니, 어떤 한 목사는 조금 겉으로 보기에 좀 가벼워 보여. 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도 잘하고, 음식 가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요, 또 한 종류의 목사가 있어. 절대로 아무거나 안 먹고, 술도 절대로 일이 안 되고, 너무 거룩하게 보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경건한 목사로 보여요, 여러분? 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의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훈련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 훈련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 율법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이 수록되어 있는 그 수록된 것으로 다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코,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손, 다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 있어야 신령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요, 보이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보여야 소경이 눈을 뜬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태복음 15장에 9절 갑시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들이 소경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기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말로는 가르치는데 이들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소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소경들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좀 더 내려갑시다. 자, 더 내려갑니다. 왜 그 사람이 소경인지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면 오늘날 청결을 따지는 사람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면은 세상 기준은 안 맞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은 사람을 더럽게 하죠. 더러운 손으로 뭘 음식을 먹으면 에이 더러워 태태태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너는 더러운 놈이다 하는 이게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럽다 한단 말이에요.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소경이, 이제 대표적 인물이 소경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음이 더럽고, 마음 안에 있는 걸 봤더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 그래서 이 마음 상태로 율법을 강론을 해봐야 누구만 남는다? 더러운 자밖에는 못 만든다. 다시 말해서, 소경이 소경을 만든다 하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에게 두 번째까지 끌려가서 질문하고 대답해야 했던 이 소경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 갑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예,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또 그래서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로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은요, 그 물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안 해버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못 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 물로 주는 바티조인데 그것은 회개
하기 위한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음이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나 목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주님에게 가야 주님이 바꿔줘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물로 세례는 회개케 하는 그 방법 때문에 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를 해야 되어져야 된다? 참 천국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외쳤고 우리 주님도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그 외침은 회개가 뭐냐면은 너희는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고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는 당신 자신이 천국으로서 내가 너희 옆에 이미 와 있으니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진짜 회개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또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코스모스 세상에게 말하였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 못 알아보는 자들은요 절대로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이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밝혔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인간적 행위로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데요. 그리고 율법도 가졌어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보면은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자들이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9절 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란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오타민이라. 예, 이사야의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소경이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경 신세, 기머거리 신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는 구원이죠. 근데 아무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자식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감격적이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요. 갑자기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닐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다닐 때인데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수고에 대한 마음, 제일 쉽게 설명하면 효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온 이후에. 그래서 침대에 이제 앉아서 그때 아마 40일 아침 금식 중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쭉 적었어요. 감사한데 말로 하기는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쭉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게 막 가슴으로 북받쳐 오르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것인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뒤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대하여 솟아나오는 뜨거운 감정이었구나. 그걸 뒤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죠.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을 때이니까. 나중에 말씀이 열어지면서 보니까 그때 내게 강렬하게 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 감사,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구나 하고 뒤에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자 하십니까? 예? 세상에서도요 여러 자식이 있으나 그래도 특별히 효심이 지극한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저 효자는 사람이 낸 게 아니다. 저 효자는 하늘이 낸 거야 하고 표현들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효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버지가 십자가도 지라고 하시면 네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순종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고 하는 무슨 뮤지컬이 있어요. 뮤지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세마네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게 곡을 들어보니까 참 절절해요. 그 아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하는 내용의 그 이제 멜로디를 붙인 뮤지컬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하는 노래더라고.
내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뮤지컬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완전히 이해를 못하신 분이었구나. 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으로 예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골고다의 그 고난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냥 그 입장에서만 곡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갔습니까, 여러분? 물론 게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고백은 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참 뜨거운 눈물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네로 황제가 자기 눈물을 어느 병에다가 담아보라 하는 말도 했었고, 서양 철학에 있어서 철학자들도 그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것이 뜨거운 눈물이구나. 정말 그때는 그 눈물을 재보면은 팔팔 끓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구나. 이 뜨거운 눈물이 과연 있는 것이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보이십니까? 그러면요, 그거 하나도 모르면 그 사람 지금 어느 자리에, 예수는 부르고 예수는 믿으나 그는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으나 또 다른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신 분입니다. 남편의 얼굴도 몰랐어야, 남편의 목소리도 몰랐어야, 남편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랐어야 무슨 아내 된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남편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아야 주님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지.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육신으로 뛰쳐나가. 여러분은 정말로 뜨거운 눈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정말로 오전 예배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자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사탄의 자식에게는 아무리 알게 해도 못 알아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도 안 들리고, 주님을 보아도 안 보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해보면은요, 한 말씀이라도 주려고,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려고 하면은요, 길을 털어막아요.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옆에 오지도 않아요.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소경이 누가 소경이겠느냐고요. 주님 못 알아보면 소경이죠. 주님 말씀 못 들으면 기머거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 나와 같이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늘날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 못 알아보잖아요.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마음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댕겼지 주님 핍박 안 했죠. 사울은 얼마나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자타공인 얼마나 의로운 사도 바울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바로 얘야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 알아보고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안 보여. 옆에 계신 형제도 안 보여.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다들 참 너무 뻔뻔들 하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서울 시민이 되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경기도민이 되려고 해도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뭐 아무나 거기 들여놨다가 하나님 나라 쑥대밭 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는 소경 우리 제대로 압시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리라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1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이 교회에 안 댕기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10절 일단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12,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다. 성경에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시느냐 하면은요, 소경이 치료받았던 3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30절. 예, 요한복음 9장 30절. 자, 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을 어찌 뜨게 하였겠습니까? 하고 지금 소경대가 나왔던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나 해라. 아니, 모세의 제자는 누구고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와 있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인이 지금 앞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뜬 그 사람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복음 3장 33절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일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처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소경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이라 그랬어요. 죄 사함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보낸 자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면은 소경되었던 자가 치료받고 난 이후에 그를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냈고 나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이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여전히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만 됩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탕을 맡아 영과 생명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을 공생에 앞서서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으로서 비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체 중에서 우리의 눈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눈에 수술을 하면 붕대를 감죠.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붕대를 감았다가 그냥 한꺼번에 붕대를 확 풀어버리니까 빛이 들어오면 눈이 강렬한 빛이 또 눈에 들어오면 상할까봐 서서히 눈을 풀어줍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해도 눈이 나은 경우도 있고요. 진흙을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소경을 낫게 했더니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뭐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밝히 보는 그 소경 치료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아멘 하고 바로 주님 안에 훅 따라 들어가서 소경의 눈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소경 신세로 있다가 어느 날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후배들에게 참 더디 크고 더디 열릴 때에도 저는 인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전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이게 있더라, 저것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더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어디를 점검을 해야 되느냐, 자기 안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빛을 켤 때와 빛을 끌 때가 있었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은 늘 등불을 감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켜 있는가? 불이 꺼져 있는가? 이거 늘 감금하는 자가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먼저 우리 안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속에는 컴컴한데 밖에서는 밝은 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빛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말.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속에는 누굴 넣어놓고 어두움인 밤인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채만 하고 있는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냥 병고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 번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과 해서 3복음을 통합을 해서 보니까 죄사함이고 구원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밝힙니다. 나는 누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고 계속 설명해 준단 말이야.
아버지가 보낸 자만이 소경을 여러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만이 기머거리의 길을 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사망 속에 있었단 말. 즉 말하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나에게.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들리는데 어떤 복음이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아버지가 보낸 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한량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흐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흐레마 말씀이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아들들이죠. 예, 요한복음 8장 42절. 예,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요 최근에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지. 마태복음 10장 40절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죠. 그래서 그 소경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상을 다시 받는 거죠. 예,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